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네,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아름다운 선리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전도서의 핵심 주제인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선언하는 것에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본문이 전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영원성. 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영원성이라는 것을 부여받은 인생입니다. 영원성이라는 거, 영생을 부여받은 그 인생의 바른 자세는 무엇이냐는 거죠. 그 바른 자세로 허무 극복을 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무 극복,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른 자세, 어떠한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 영원성을 부여받은 인생을 가진 자,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우리에게 사실은 허무 극복, 그런 어떤 실족함이나 어려움의 극복에 소망을 안겨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한과 때를 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왜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이제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게 말씀을 빗대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셨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하나님만의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누가 소원을 심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심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실 때도, 그러니까 심기게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때를 정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어 주시고자 하시는 때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것이지, 나의 니즈, 나의 다급함, 나의 생각, 나의 감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정확히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것에 불과하다고 지금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무것도 없을 헛것에 불과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당신의 영역인,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원성. 네, 영원성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성을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성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헛되지 않은 소망은 어디에 있다고요? 영원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성을 붙잡고 나아갈 때 유한한 이 땅,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며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영원성이 완성되기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원성에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른 자세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취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취할 삶의 바른 자세란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영원성을 부여받은 인생이 취해야 할 해아래 인생의 최선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지금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 다 고백하실게요. 기뻐하며. 네, 맞습니다. 선을 행하는데 마지못해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마지못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선의 자세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요한 삶의 가치가 두 가지로 지금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절대 고백하실까요? 기뻐하라. 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먼저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행복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왜 노력하죠? 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스스로의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 행복해지던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에게 노력을 한 만큼 여러분들의 행복감이 돌아오시습니까? 사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가 그 가까운 사람에게 한 노력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안 돌아오는 것이 인생사입니다. 예, 인간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취미를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또는 누군가는 돈을 목표로 두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다른 어떤 포커스를 다른 데 두어서 내가 마치 이쪽에 투자했던 것에 대한 상실감을 다른 걸로 채워보자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노력한 만큼 그럼 그 상실감이 행복감으로 가득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다 보니까 점점 더 인간이 악한 방향, 좀 더 육체의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를 누릴 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행복의 조건은 능동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것, 즉 행복의 조건은 수동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12절에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한다. 이것은 과연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인생의 우리의 여정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게요.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 그걸 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선을 행한다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유익뿐만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나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인간의 모습이 되고, 그러한 우리가 속한 곳곳들마다 결국에는 개인의 유익뿐만 아닌 사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린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믿음 안에서의 그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 행복의 조건을 맞추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 기회가 정확히 무슨 기회냐? 저다 고백하실까요? 기쁨을 누리도록. 예, 맞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기쁨을 누리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낭비하지 말고 온전히 그 기쁨 그 자체로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기쁨의 조건이 왔을 때 오히려 보다 다른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을 바라보느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쁨을 누리라고 줬는데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정말 누려도 되는 거야, 맞을까?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셔도 나에게 굳이 없는 거,
지금 나의 때가 아닌 것을 바라보느라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평강과 안식을 누리지 못한 상태로 내가 스스로 내어 맡겨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누리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고 온전히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인생의 가장 최선의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그 아름다운 섭리에 따라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지금 솔로몬이 깨달은 허무 극복의 비결 첫 번째는 12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 첫 번째는 무엇을 누리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 번째는 무엇을 하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도덕적이고도 신앙적인 선을 행하라. 그 삶을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였고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13절에 지금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먹고 마시래요.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낙이 무엇이죠? 즐거울 낙자 써서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여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묘사하면서 허물을 극복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먹고 마신다는 걸 이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 흔히 먹고 마신다 하면은 뭘 생각하죠? 쾌락, 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선물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금식하고 다 좋은 걸 못 먹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의 사명 같은 걸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인 거지 저 탐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이라도 한번 하실 줄 알았는데 저 식탐 있어요. 저 식탐 있어요. 저 진짜 먹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특히 집요할 정도로 집착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면. 예. 그죠. 이제 제대로 아시네요. 예. 면, 커피. 예. 집착을 하죠. 저도 식탐이 있습니다. 식탐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식탐을 끊으라는 거지 하나님은 아예 뭐 먹지 마라, 마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예. 수고로움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라. 다만 저의 즐거움은 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를 뿐입니다. 전 약간 예,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굳이 말하면 약간 변태적 기질이 있는 거죠. 저의 즐거움은 뭐죠? 여러분들이 깨어진 자리가 은혜로 가득 차서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성장하는 거. 근데 이게 그쵸. 아멘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게. 이게 저의 즐거움인 거죠. 그러니까 저의 희열이 뭐죠? 막 제가 막 잠만이 잔다고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다. 막 어떤 분이 막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 가지고 갑자기 변화돼서 그다음부터 행동이 딱 변한다.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죠, 저는. 어쩌겠습니까? 네. 그냥 그렇게 보세요, 평생.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목사님이 그런 자인데. 예, 맞아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인들의 아시아권의 그 가치관에서 지금 쓰여진 글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주로 식탁에서 이루어졌어요. 거기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지금 비롯된 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가족이나 친척, 동료들과 가깝게 지내고 친밀하게 교제를 누림으로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 자체가 즐거움을 느끼는 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이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전라도 지역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이제 전라도 지역에 아시는 분 장례가 있어서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장례인데 진짜 잔치상처럼 가득 차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도 힘드신데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그 장례식장 그걸로 안 하셨습니다. 그냥 진짜 옛날 정통 집에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진짜 하는 거. 그랬더니 차리시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저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일인데 그분들은 뭐예요? 음식을 차리시는 게 즐거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봤을 때 저는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음식을 차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어주고 그 가운데 같이 교제 나누는 것이 그분은 무엇이에요? 위로받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만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상도 그들은 먹고 마시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라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우리네 모든 인생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편견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마실 수가 있어 라고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즐거움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의 편견으로 제한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그 상황을 왜곡해서 못 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믿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돼요. 믿는 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프레임, 내가 생각하는 삶의 프레임에 갇혀서 정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때를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일상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일상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무언가가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냐가 그 기쁨을 누렸을 때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이 일상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망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고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삶도 역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그것이 굳이 1등이 아니어도 되죠. 소폭 상승한 걸로도 난리가 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어떻습니까? 가정주부는 자녀나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거 이것만도 기쁨을 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자, 남편은 어떻습니까? 내가 벌어온 돈으로 가정이 잘 꾸려지고 있는 거 이걸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죠? 부모님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거, 그 나를 지지해 주는 거 이걸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까? 이런 단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네가 살아오는 삶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비록 성경,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드리지 않았어도 우리네 삶이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위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나의 신앙의 프레임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건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상에 아무렇지도 않은 매일 반복되는 삶 같지만 그 삶 가운데 좋다 고백하실까요? 기쁨을, 즐거움을,
예배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있는 자들이 삶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손길로 안배해 놓으신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3장 14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제가 이 구절에서 엄청 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이 사명은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이 말씀부터 드리면 사명은 본질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즉 사명의 어떤 모양과 방향성은 약간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주셨느냐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는 것입니까?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의 대상이라든지 사명의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역사하신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진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른 완전 무결한 역사를 보면서 인간들은 그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늘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역사 앞에 섭리 앞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하고도 완전함을 깨닫기만이라도 한다면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쓴소리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냐 안 상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냐 진노하지 않냐가 저는 더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뜻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제가 온전히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것은 이것을 선포했을 때 이분이 이런 마음이 어렵고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는 허탄한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너무나도 광대하다 보니 이것을 아니까 저는 필연적으로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명을 온전히 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진노하실까? 내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한 그 주권적인 섭리가 혹시 내가 쓴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경외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주어진 복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삶이야말로 결국 절대 고백하실까요? 순종 이후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 맞아요. 순종 이후에 기쁨이 있는 그 삶이야말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임의로 더할 수도 없고 내가 임의로 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변하거나 어떠한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보태지고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으로 여러분들 향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향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인간은 그 상황 앞에서 나의 결단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기도 해요. 결국 인간은 변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위엄과 영광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것은 내가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만 있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영역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영역 외에는 감히 내가 내 멋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코람데오가 무엇이라고요? 그냥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인격, 성품, 위엄, 영광,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그의 앞에서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전도자가 말한 인생 허무 극복의 길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대한, 자, 절 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경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하나님을 존경하면 존경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허무감, 실족함, 어려움, 부정적인 거, 이걸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 내가 내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 내가 실족했다고 말하는 거, 사실 이것이 무엇이 증거지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난 지금 이 순간도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누구 때문에 실족했습니다 라고 할 때 누구를 질책하시겠습니까? 아니, 너는 그냥 사람 앞에 서 있었던 거야. 넌 내 안에 있지 않았던 것 뿐이야. 오히려 우리가 질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이 어려워지셨을 때 빨리 하나님을 보시길 바래요.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 그냥 내가 우선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도구 삼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인격 앞에 서 있으세요. 하나님의 성품 앞에 서 있으세요. 아니, 정확히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그분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아니 인식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죄는 안 짓습니다. 그래야 내가 실족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 영적 상태를 고백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입술로 죄를 짓는지 행동으로 죄를 짓는지 분별조차 못하면서 스스로의 착각 가운데 나의 영혼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경외하다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온지 아십니까?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어. 결국 무엇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내가 도저히 포기 못하겠다고 하는 거, 그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실족했을 때 상황을 예를 든지 아시겠죠? 실족했을 때 내가 뭘 못 내려놓죠? 내가 억울함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섭섭함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상실감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오히려 질책받을 상황에서 너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구나 라고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마음이 어려서 실족해 있을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칭찬받고 은혜 받는 지름길이 열린 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의 의도가 곧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간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반응은, 잘 들으세요, 두려움과 존경과 겸손한 복종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경외심이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경외심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두려움, 존경, 겸손한 복종.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경외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두려움, 존경, 겸손한 복종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지혜 문학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경외라는 말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 사이의 거리를 전제한다. 자, 신성과 인성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외심이 무엇을 전제한다고요? 이 신성과 인성 사이의 거리를 전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면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께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경외심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신성과 인성 사이의 거리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경외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고 인간 자신의 제한성을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경외함이야말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떠한 허무감, 어떠한 좌절감, 어떠한 분노, 실망, 상실감 등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에 대해서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전도서 3장 1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굉장히 간단해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에 결코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어려워합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는, 내가 미리 예측하지 않는 무언가 환경이 갑자기 닥쳐왔을 때, 그것을 새롭게 느낄 때 당황합니다. 어려워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반응은 딱 하나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삶의 한계와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분명 인간은 시간과 환경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상황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간에 따른 상황, 시간에 따른 상황, 환경에 따른 상황의 변화에 민감해서 개인의 사정이 좀 안 좋아지거나 개인의 마음이 안 좋아지면 사랑도 변하고 관심도 변하며 심지어는 그 사람의 됨됨이나 생각, 계획까지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개치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버리지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아예 갈아엎어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체가 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여서 당신의 뜻을 본래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의 변화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이 변하여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거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회의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충성, 우리들의 진심,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네 마땅한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어떤 허무감, 상실감,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 일단 마지막 고백하실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거를 정말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봉사와 경외 역시도 변화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 되시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초월성, 그분의 변치 않은 섭리와 뜻을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는 진실한 성도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변치 않는 모습으로, 지금 계속해서 강조가 무엇이에요? 변치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 섭리에 우리가 때때로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방해가 되냐면 내가 먼저 마음으로 판단해 버려요. 내가 먼저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이 길을 결단하고 가다가 내가 변해버립니다. 근데 나는 이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 핑계가 많아요. 타협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또는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치 마시고 하나님께 신뢰받을 수 있을 정도로 변치 않는 자, 진실한 성도로서 신실한 신앙의 모본이 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둘러싸는 여러 가지 사단의 허무의 공격, 부정적인 공격에 능히 대적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래 끝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기쁨이 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